미국 프로야구 팀인 LA 다저스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유현진 선수죠.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때 이게 몸이 다쳐서 슬럼프를 좀 겪다가 최근에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10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 굉장한 실력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10승 승리 투수가 됐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통산 50승. 근데 유현진 선수가 피칭할 때 보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 경기가 내 생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저렇게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저게 끝까지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을까, 탈진하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충 하는 사람들이 없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힘을 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 공부하는 일에 힘을 쓰고, 사업하는 사업가는 사업하는 일에 몰두해서 힘을 쓰고, 유현진 선수처럼 운동하는 선수는 운동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네 가지를 한번 찾는데, 한번 네 가지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을 찾으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본동사는 힘쓰니랍니다. 그들이 힘을 썼습니다. 무엇에 힘썼는가? 첫째 뭐죠?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고,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요, 세 번째 떡을 떼는 일도 힘을 썼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떡 떼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도하기에 힘을 썼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거예요. 이 힘썼다 하는 말이 헬라 말의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레스칼테레오, 이것은 전념한다, 항상 힘쓴다, 계속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devote, 헌신한다, 전념한다, 또 continue, 계속한다, 이렇게 번역들을 했어요. 여러분, 전념해야 되고 항상 힘써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일이라면 이건 소중한 일들이겠죠. 정말 이 초대교회가 이 네 가지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교회 본질이니까,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참된 모습이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스타트가 되고 중심이 되는 일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이것에 근거해서 교제가 이루어졌고, 떡되는 일이 이루어졌고,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예배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찬양, 기도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비중들을 다 높게 두고 있고, 시간적으로도 보면 말씀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엄마의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그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태어난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젖을 먹지 아니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큰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때부터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령한 젖을 먹는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을 요새 말로 적용을 한다면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은 곳에서 역설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너는 배우는 일을 계속하여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영어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한 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컨티뉴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배우는 일을, 여기서 배운다는 건 뭐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자라질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 듣는데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소리로 듣지 마음으로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죠. 확신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갈등하다가 너무나도 소중한 내 인생에 이 삶을 다 낭비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 앞에 헌신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늘 세상에 흔들리고,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파에 시달리다가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인생을 끝내는 인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확신에 거해야 돼요. 아멘.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목이 칼이 돌아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 좁은 길이라고 해서 팽개치지 않는 그 믿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은 때니까. 하지만 모든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66권 성경을 다 망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내려준 책이 아니라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사람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교훈시키고, 우리를 책망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교정도 시키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교육을 하는 그런 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책이에요, 성경은. 아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고상하고 성숙한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돕는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먹고 사다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악을 위해서 사는 인생, 본능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갖추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뭐냐면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정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받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정규적인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정규 예배에 참석해서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걸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을 주냐면 목말라 하는 사람, 물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줍니까? 사모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의 영양식을 먹고 싶어하고 영혼의 생수를 섭취하고 싶은 마음의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모하는 사람, 갈급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의 배부름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귀찮고 사역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막 어떤 사람은 예배도 내려놓고 기도까지 막 내려놓고 이래요. 그러면서 좀 쉬고 싶대, 좀 내려놓고 싶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내려놓겠다고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답일까요? 그게 답이 아닐까요? 말 좀 해봐요. 어때요? 내려놓으면 살아요? 모든 거 내려놓고 쉬고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뭐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힘들고 지쳐서 막 피곤하고 힘들고 모든 거 내려놓고 부담스럽고 이럴 때 내려놓으면 좀 자유할 것 같은데 내려놓지도 못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려놓는 게 답이 아니라 더 많은 공급을 받아야 돼. 에너지 충전을 해야 돼. 양식을 더 먹어야 돼. 말씀 앞에 들어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공급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제 흔히들 이렇게 사역에 지친 분들이 나는 공급은 없고 맨날 나는 포주다 보니까 내가 탈진이 왔어요. 이런 좀 하소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정말 문제예요. 공급을 받지 않고 포주기만 해서 제가 탈진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의 정말 진의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성도들을 만나서 다 이렇게 격려하고 에너지를 주는데 누구 나한테 좀 와가지고 좀 에너지를 주고 좀 격려해주고 좀 칭찬도 해주고 좀 인정도 해주고 좀 밥도 사주고 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1대1로 만나가지고 그래요 집사님 정말 잘합니다. 수고 많으시죠. 축복합니다. 밥도 좀 사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물론 많은 성도들을 1대1로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그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공급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공급해요? 말씀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은혜로 공급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건강할 때는 막 식욕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병이 들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입맛이 떨어져요. 그렇죠? 감기를 걷는다든지 몸살을 앓는다든지 그러면 입맛이 툭 떨어지고 밥알 씹는 것이 모래알 씹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혹시 누가 아파서 이제 누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얼굴이 헬쓱해. 그때 여러분들이 보통 무슨 말로 권면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억지라도 좀 들어야 돼. 들어. 좀 먹어야 힘을 내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정답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탈진이 오면 영적인 입맛이 사라져요. 말씀 듣는 것도 별로 관심이 안 생기고 예배하는 데도 관심이 안 생기고 그저 교회 나가서 하는 게 지루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그럴 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입맛 없다고 수저 놓으면 안 돼. 억지로도 좀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을 얻어. 아멘.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올수록 더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정규적인 예배에 정상적인 우리 공적 예배에 잘 참석해서 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는 생활에 힘쓰는 분들이 영적 탈진으로 쓰러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거나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이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생기고 또 마음의 어떤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 공급을 제대로 받는 성도들은 그 모든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해냅니다. 이겨내요. 극복해내요. 승리해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여러분 곤비치 아니한대요.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모해요?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고 기도 속에서 사모하고 내 심령이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늘 새롭게 주어지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치솟아 오른 같은 강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다른 박질하여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은 죽은 영이 살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힘이 탈진되어 있는 사람이 활력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파워를 얻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막 뼈들이 늘렸는데 얼마나 오래된 뼈들이냐 먼지가 나는 뼈들이에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무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던져요.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뼈들이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대언해라. 내 말을 대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대로 선포해요. 누구에게? 뼈들에게, 해골들에게.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뼈들에게 선포하니까 뼈들이 움직여요. 여기저기 조그만 뼈들이 움직이더니 골격을 형성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힘줄이 덮이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살이 붙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가죽이 덮이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누군지 아니?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뼈들과 같았어. 해골과 같았어. 생기가 없어. 다 죽어있어. 그런데 그런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침체되어 있거나 죽어있는 뼈들 같은 상태에 있어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배우는 데 힘을 쓰고 배우는 것을 계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멀리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특히 시편 1편 같은 경우에 복 있는 자는 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복을 설명해요. 소극적인 복은 뭐냐면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걷고 멈춰서고 좌정에 앉는 거예요.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죄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깊이 속에 빠져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빨리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소극적인 복이에요. 적극적인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이 말씀을 사모해, 갈급해, 늘 마음에 담고 살아, 묵상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배를 받아. 왜 말씀을 사랑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똑같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데.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작은 땅덩어리의 대부분은 사막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막지대가 형성이 되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볼 수 없는 모래사막이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듬성듬성 푸른 숲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물이 흐르는 개울이나 시냇가예요. 계곡. 물이 있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곳은 나무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대.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영적 탈진이 왔다고 내려놓는 건 답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답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적 쉼이 아니에요. 한번 쉬어보세요. 영으로 더 공고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영적인 공함이 찾아오고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올 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영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형통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 잘 된다는 의미예요. 1차적 의미예요. 그러나 2차적 의미가 더 본질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암도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일 안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해도 인생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연 환경이 주는 고통은 다 경험해요. 예, 우리가 지진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지진에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멀쩡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 은총 아래 살아가는 환경은 다 똑같이 경험해요. 그런데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환난이나 곤고나 인생의 아픔이나 눈물이 그 사람을 정복하지 못해요. 이겨내요.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지고 말씀으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니까 어떤 인생의 비바람과 가뭄과 더위가 찾아와도 마치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이유예요. 옛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그 부흥하고 있을 때 그 예배 풍경을 보면 참 놀라웠어요. 그 큰 예배당에 말이죠.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또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고 부속실로 가야 되니까 보통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기다립니다. 한번 그 열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행여 오늘 교회당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부속실로 가면 어떡한가. 정말 얼굴 앞에 그 본당에 들어가서 목사님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1시간, 2시간 전에 그 예배당 앞에 가서 기다렸어. 예배가 시간이 이제 이렇게 체인지가 되면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앉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도 하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는 교회인데 20, 30대 청년들이 80%가 모이는 아주 젊은이 교회예요. 지금은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15년 전에 갔을 때 이 교회가 큰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극장이 한 1000명, 1200명 그 정도 들어가는 대형 극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예배가 2시간이야. 1시간 찬양, 1시간 말씀 선포.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예배에 열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다음번 예배를 들어가려고. 여러분 정말 이 속에 그들의 속에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예배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건강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가면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소문 들어봤을 거예요. 그 특이한 교회예요. 왜 특이하냐면 그 교회는 지역교회 사람들과 전국구로 다 모여요. 전국구. 예, 전국구. 예, 춘천에 교회가 있는데 춘천 사람들보다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다 모여. 예, 아주 희한한 교회예요. 왜 그럴까? 그 교회 가서 자기가 살았으니까.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기가 은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면 되게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체험하고 자기 인생이 확 변화되니까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토요일 날 와요. 다 주일날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거기서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잠을 자요. 거기서 뭐 본당에서도 자고 부속실에도 자고 다 잠을 자요.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없어 그 대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 멀다고 불평하고 거리 멀다고 교회 옮기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거리가 멀어도 다 와.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려면 우리 망원동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릴걸요? 서울 사람들은 거리 멀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 왜냐하면 저 인천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니까. 예, 왜 그래요? 그 교회가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에게나 가서 말씀 배우면 안 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적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왜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들으면 안 되냐면 오늘날 이 영적인 세계 보면 너무 많은 거짓과 사이비와 이단들이 난무하면서 되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꼬드기냐면 영혼을 낚냐면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 요새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신천지 같은 집단들이 그래요.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하자고 해서 전부 다 영혼을 낚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않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곁에 누가 와서 낯선 사람이 우리 여기 아주 용한 성경 강사가 하나 있는데 너무 말씀을 잘 기가 막히게 쪼갠다고 우리 거기 가서 한번 말씀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면 거의 100% 저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 할 일 없어서 남의 교인들 붙들고 성경 공부할 열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전부 다 목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 집단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 설교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성경 공부하다가 진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은 교제하는 일이었죠. 서로가 교제했어요. 예, 서로가 정말 돌아보고 근데 이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절대 교제는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타인 중심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기 교제의 생명력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것을 남에게 관심을 두는 거죠. 다른 지체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영적 상태와 모든 삶을 살피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서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의 중심은 자기가 되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습니까? 서로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맞게 나기를 섬겨주겠어요. 그러나 의식을 바꿔보세요.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순모임에 가면서 내가 다른 지체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가 은혜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섬기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교제했어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이 뭐예요? 누가 사랑을 베풀면 형편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복 주실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참 선한 일을 하셨네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지. 이렇게 힘을 얻었네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할 때 타인 중심이 돼서 그들이 베풀었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모이라고 말하잖아요. 모임을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처럼 모였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도 해야 되지만 서로 교제해야 되잖아요. 서로 격려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기준에 합당한지 보세요. 전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는 방법이 사람에게 잘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 힘들게 하고 아내 눈물에 눈물 흘리게 하고. 어젯밤에 내가 인터넷 뉴스 하나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영상이 어떻게 공개됐는지 영상까지 나왔더라고요.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여자를 결혼을 해서 사는데 막 개패듯이 때리는 거야. 이게 베트남 그 여자를 말이죠. 근데 때리는 이유가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때렸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아이 성질나. 내가 목사지만 그런 놈은 죽여야 될 것 같아. 막 경찰에 집어넣어가지고 와서 좀 몇 년 살려야 될 것 같아. 세상에 이국 나라에 어떤 힘과 소망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 결혼한 것보다 한국 가서 한국 잘 산다더라. 내가 한국 가서 뭔가 그래도 잘 살아서 우리 친정도 좀 돕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애도 낳았어요. 근데 애가 항상 우는데 그 앞에서 우통을 벗어 제키고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는 세상에 어떻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인간 데려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는 못 살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 병든 인간이죠. 지가 중심이 돼서. 세상에 그렇게 살면 그 사람도 불행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겠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타인이 중심이 돼야 돼요. 섬겨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누가 돌아봐 주지 않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옆 사람, 여러분 돈이 듭니까? 에너지가 더 듭니까? 한번 바라보면서 싱긋 웃어주면 얼마나 그 미소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낯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오셨군요. 정말 좋은 교회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우리가 이런 격려를 한번 말하면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다고도 그 격려 한마디에 그냥 은혜를 받아줘.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등록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이게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밥만 먹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격려를 해야 되죠. 이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애정이 담긴 따뜻한 눈빛 하나, 그것이면 좋게요. 그렇게 서로를 교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훈훈하고 여기 훈풍이 돌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에 소속감이 생기고 이런 교회에 적을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지만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떡 떼는 일을 힘썼대. 근데 이 떡은 맨날 같이 무슨 떡잔치 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매 예배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성찬의 본질이 뭐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내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떡을 떼시고, 그리고 포도주단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이 돼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고 나가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이런 성찬 중심의 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십자가 중심의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여러분, 아는 건 많은데 전혀 실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경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못 살아. 왜?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어, 파워가 없는 거야. 왜 그래요? 거의 10중 8구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이 증가되고 그 지식대로 살지 않으면 비판자가 됩니다. 비평가가 돼요.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재판관이 됩니다. 이건 저주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람 쉽게 판단하려고 들지 말아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해요. 부족하게 보이면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지식이 증가되며 기도가 없으면 아는 건 많아. 근데 그대로 행하지를 않아. 행할 능력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창구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소통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로 지혜가 주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주어져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좋은 여기 전자제품이 있어도 전원을 꽂지 않으면 무용지물 되고 마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전원을, 이 콘센트를 꼽는 거예요. 그럴 때 전류가 흐르고 전기가 흐르면서 우리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여러분 능력이 생기고, 정말 예배도 그렇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왔는데 공기부터가 달라. 마음이 이상하게 가장 열리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설교가 그냥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기도가 없으면 공기가 벌써 싸늘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느껴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아니어도 어떤 교회 건물 앞을 지나가면 이상하게 찬바람이 도는 교회당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 앞을 지날 때 훈훈함이 느껴져요. 훈훈함이 느껴져요. 참 이상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라마나요스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죠. 선지동산에 있고 거기 말씀과 기도하는 센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에 피신했을 때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면 거기만 가면 막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공기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생각만 해도 그냥 괜히 마음이 설레이고, 성전 뚫을 받고 오는데 그냥 찌릿찌릿하고, 성전 문을 여는데 뭔가 영적인 감전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이게 얼마나 놀라워. 이게 기도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힘써야 돼요. 여기서 기도를 힘쓴다는 말은 개인적 기도도 힘쓰지만 교회적 기도예요. 교회적 기도, 함께 모여 하는 기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힘써.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너무 아름다운 유산,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켜내야 될 유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야.
세계교회 없어.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있어. 금요기도가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 힘이 들어. 예, 요새같이 밤을 새우는 젊은이들에게는 새벽에 나와서 안 하면 마치 고문당하는 것 같지. 네, 고문당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비정상이에요. 예, 밤늦게, 밤 막 12시, 1시, 2시 혹시 잠자는 분들이 있으면 체질 개선하세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에 쉬고 밤에 일하도록 하셨지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잠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워서 한번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정말 육체는 힘이 들지만 영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남달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금요기도에 피곤하죠? 피곤해요. 하루 종일 가서 직장에서 살리고 저녁 예배 나오려고 하면 예, 가고는 싶은데 가면 졸려서 제가 꾸벅꾸벅 차라리 그러려니 제가 그냥 일찍 자는 게 나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타협하지 말아요. 도전해보세요. 네, 저녁 예배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육체는 힘이 들어도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적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예, 교회적 기도. 예, 우리 직분자들이 본을 보이세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따라와요. 예, 우리가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자, 145편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 누구에게 가까이 한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근데 어떻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한대.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복일까? 가까이 하는 게 복이지. 태양이 멀어지면 지구의 생명체가 사라져요. 태양이 가까이 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고 영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영적인 훈기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간증이 나타나요.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믿으면서도 운동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을 아는 것하고 운동을 하는 것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잘하시네요.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아는 지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의 4가지 체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 이거 안다고 건강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누가 행해야 돼요? 누가 행해야 돼요? 진짜로 행할 거예요? 아멘? 예, 믿어보겠어요. 예, 내가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신이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생애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찬양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명령에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스내게 하시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명령 속에 빛나는 영광 너를 써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에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영원성 주께 영광을 나의 소망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 힘에 근거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에 힘쓰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예배는 내가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현장이 되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써서 초대교회와 같이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마치 산불처럼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해주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